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구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온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하늘 가족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기에 외통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로 움직여도 질 수밖에 없는 수를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종종 장기를 함께 두곤 했는데요. 장기를 둘 때 이 외통수의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직 게임이 끝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해도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외통수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 외통수를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장기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장기 룰로 보면 반칙이고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이 외통수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장기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외통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판을 짰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이 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판을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통수의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힐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외통수처럼 무슨 수를 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의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보여준 이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오늘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두 왕을 겪었고 이제 다리오 왕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은 다리오 왕이 이제 막 즉위한 때였고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웠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 중에서도 뛰어났기에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삼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악한 세력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을 건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건들고 기도의 자리를 건들고 우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건드립니다. 이번 한 주만 쉬라고, 이번 한 번만 타협하라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 법을 제안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이 제안한 법안은 교묘히 짜여진 각본과도 같았습니다. 그 법안은 이제 막 출범한 제국의 통합을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는 서약처럼 아주 잘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잡기 위해 만들었던 촘촘히 짜여진 그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수를 쓰지 못하게 8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들은 이 법안에 도장이 찍히면 왕 자신도 바꿀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잘 포장된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잘 짜여진 판이었고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완벽한 외통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서 죽고 기도를 멈추면 그의 신앙이 죽게 되는 외통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쪽이든 다니엘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10절 말씀에 담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대가를 알고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전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성경은 다니엘이 몰랐다고 말하지 않죠.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았고 왕의 도장이 찍혀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80평생을 이 제국의 정치판에서 살아온 노련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법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의 결과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고 당하는 것과 또 알면서 당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 어려운 길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대가가 무엇인지 뻔히 보이는데도 그 길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왜 알면서도 그 길을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였고 기도를 끊는 것은 다니엘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면 자기 몸은 죽겠지만 기도를 끊으면 그의 영혼 자체가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대가를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모르고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인자가 잡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땐 그 대가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땀이 핏방울같이 흘렸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무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시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기에 알고도 기도하셨고 알고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다니엘의 시간은 예수님보다 한참 전의 시대이지만 다니엘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그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금령이 걸린 한 달만 좀 참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창문이라도 닫고 안 보이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 다니엘이 살아남아야 이 바벨론에 사는 동족들, 유다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 모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떤 회피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의 마음처럼 사자굴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알고도의 믿음이 동일하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몸은 죽을지라도 내 영은 죽지 않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이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전에 하던 대로의 믿음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금령이 내렸다고 해서 기도를 새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요란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 광장에 나가 시위하듯이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늘 열던 창문을 열고 늘 하던 그 시간에 늘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창문쯤은 좀 닫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세력은 다니엘의 신앙을 끊길 원했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다니엘의 이 전에 하던 대로의 믿음이 한순간에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평범했던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을 때의 하루에 3번, 무릎 꿇음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령이 내린 날에도 다니엘이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에 하던 대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던 대로의 평범한 믿음이 이제는 악한 세력을 부수는 믿음,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 조서가 내린 날에도 다니엘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감사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처럼 전에 하던 대로의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 기도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잡혀가실 것을 아시던 그 밤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기도하시던 그 산, 늘 기도로 무릎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곳이었습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한결같으셨으면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 이 장소를 택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 또한 죽음의 조서 앞에서도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바벨론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게 하던 그 소년의 뜻을 정했던 결단이 이제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80 노인이 되어서 사자굴 앞에 섰을 때에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식탁 앞에서 지킨 그 믿음을 사자굴 앞에서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전에 하던 대로의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그곳은 거창한 곳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현장에서 잡아서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 괴로워하면서 이 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외통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을 돌려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사자굴의 입구를 막고 도장으로 봉인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겁니다. 대적들의 계산으로는 여기가 끝이었고 여기가 외통수였습니다. 이제 되돌릴 방법도 없고 왕도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경우의 수가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산하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법은 계산했지만 하늘의 법은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경우의 수 위에서 일하고 계셨고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왕이 달려와서 그 굴을 열었을 때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농담처럼 말씀드렸죠. 외통수를 이기는 단 하나의 수는 판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장기를 안에서만 외통수입니다. 그 판 아래에 있는, 그 판 안에 속해 있는 말들에게는 외통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판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룰 밖으로 나오면 판을 엎을 수 있습니다. 그 룰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장기판을 뒤집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외통수라고 생각했던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사자굴은 되려 대적들의 무덤이 되었고 다니엘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다니엘을 죽이려고 판 굴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온 제국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선포되는 영광의 강단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치밀하게 짠 판이 되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처럼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상상과 경우의 수를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의 은혜가 오늘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장면은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다니엘의 사자굴에 했던 것과 같이 그들도 똑같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수는 다 썼던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흘째 되던 날 사람의 수인 그 모든 돌과 봉인을 굴려내시고 다 없애주시고 예수님을 그 부활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죽음을 외통수로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기판을 뒤엎어버리시듯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 판을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손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이 결과를 보상으로 받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장받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외통수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디로 움직여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앞에서, 통장 잔고 앞에서,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진 관계 앞에서, 완전히 닫혀버린 그 문 앞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전히 악한 세력이 속삭이죠.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고, 예배가 밥 먹여주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심지어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불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함께 하실 겁니다. 사자굴에 계실 때에도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는 그 믿음의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부활로 뚫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자굴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를 보장받아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다 알아도, 우리가 다 예상이 되어도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해 가족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외통수와 같이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굴에도 함께 하셨고 무덤의 굴을 돌려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눈엔 모든 길이 다 끊기듯이 보여도 주님의 주권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결과를 보장받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하늘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들 위해,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